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지고 잊혀지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잊혀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는 아마 요셉이 생각하기를 형들이 다시금 나한테 돌아와 장난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형들은 그렇다 해도 자기 아버지만큼은 야곱만큼은 자기를 찾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그러나 요셉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애굽 땅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도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죠. 애굽에 와서도 요셉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정으로 북받쳐 올랐겠어요. 한순간에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몸으로 왔으니 그야말로 이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만큼 또 괴로운 건 또 없죠. 연예인들이 가장 이렇게 영광받고 아주 인기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지고 이제 추앙받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마음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공허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자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뿐만이 아니죠. 재벌 총수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돈이 많은 거부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냥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려서 이렇게 안타까운 경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의 이 공허감이라는 게 참 이게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 마음의 공허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치 요셉이 된 것처럼 요셉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눈물밖에 안 나겠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랑받는 자기였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또 노예로 와서 사는 삶이 그게 삶이겠어요? 그게 뭐 하루하루 살아도 그게 뭐 제대로 된 삶이겠어요? 아마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거예요. 보디발의 또 아내에게도 또 누명을 또 썼을 때에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건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좀 나서서 변호해 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지켰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요셉의 손에 다 맡겨가지고 그 재반 사무 업무를 다 맡길 정도였으니 아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까지도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제발 건져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 은혜를 제발 잊지 말고 나를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수렁에서 건져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한 게 아니라 더 잊혀지는 삶을 살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요셉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고 또 그의 삶을 형통케 했으며 삶의 자리를 옮기시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했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발견되어지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준 지 또다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상이 보는 요셉은 처량하고 불쌍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거 묵묵히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애굽에 온 지 만 13년 만에 누구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돼요? 바로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는 그림 하나하나, 퍼즐 하나 맞출 때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림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퍼즐 하나하나 맞춰나가면서 이제 완성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제서야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했던 그의 인생 전반 곳곳에 철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능력과 존귀와 부와 힘과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며 예배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 마치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주님께 뻗어있는, 다시 말해 내가 주님과 항상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인생에 안개와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비전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단지 희미해 보일 것 뿐이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괴롭고 고달파서 너무나 악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무엘상에 보면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두 암소처럼 자기 사명의 길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는 그 두 암소처럼 우리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형통의 사람들로 이끄시고 만드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또 나일강을 기반으로 농업이 발달한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또 기하학과 수학, 또 천문학이 발전했고요. 태양력도, 또 종이의 근본이 되는 파피루스도 이집트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정도로 애굽은 모든 과학과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는 자기가 꿈을 꿨어요. 거기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 번민했다고 했어요. 번민. 너무 괴롭고 막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번민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다 불러내가지고 내 꿈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거 좀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런데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일이 생각이 나니까 그제서야 그 일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누구를 추천해요?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지요. 이제 빛을 발하는 인생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이 섰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첫 대답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는 말과 함께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듣고 나서도 창세기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직스러운 고백입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상대방이 신뢰를 갖게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지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거죠.
7년의 풍년이 있은 후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기에 잘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향해 우리 38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는, 너무나 아마 바로도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내는 귀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삶을 철저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 주시니까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여 이렇게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극찬과 영광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가족도 없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수저? 흙수저의 삶을 사는 삶이었지만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기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요셉은 애굽에 올 때 가장 낮은 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되었죠.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결과는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축복을 받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 요셉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절에서부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물론 높여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여러 가지 시험과 각종의 문제와 장애물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시험은 극복하면 되는 거고 나 혼자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함께 힘입어서
극복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흐르게 하시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또 다가올 흉년의 7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요셉을 높여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고요. 또 결국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애굽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가정을 이렇게 가보면 뭐 부모님들이 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은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여다보면 많은 얘기가 이제 들리죠. 또 성도님들의 얘기는 그들의 고백이고 간증일 수가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또 우리 가정에 하나 새롭게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가족들이 다 살아나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고 빛을 드러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또 탁월한 인물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로 인해 점점 흥하고 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돼야지, 반대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망하고 쇠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필코 요셉과 같이 형통케 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또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명 없이 보내신 분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